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을 또 우리를 지켜보호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시작되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려는 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12절입니다. 자, 흰색 글씨는 제가, 빨간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뒤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비유의 마지막은 이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고집하며 앉아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이 왕이 주는 옷, 왕이 주는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으로 고집하는 사람, 자기의 권위와 행위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왔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예복을 고집하는 사람, 나는 혼인잔치에 왔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회당 앞 중앙에 있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네, 이 사진이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자, 이 모세의 자리란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율법 교사가 앉는 공식적인 자리였다고 해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 의자에 앉아서 되게 거만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자리를 추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설명이죠.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 근데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자신이 마치 누구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세처럼 된 것처럼.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세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로서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직접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이 읽었던 그때 율법이잖아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꼭 본인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낸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과연 내가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모세라도 된 것처럼 그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왜 그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왜 그들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서 슬퍼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는가? 이 말하는 바는 어때요? 너무나 멋집니다. 그러나 행위는 본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문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읽고 쓰고 기록해서 남겨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민에 빠져있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구나.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율법에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유일하게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들. 목숨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맞는데 행위를 본받을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모든 삶의 내용,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념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그렇다고 평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옳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 율법의 높은 경지를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행위에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였다라는 것이고요.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의 내용,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있어 보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한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의 행위와 그의 말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순수한 동기로 나오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이 두 가지로 판단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4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휘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이 무거운 짐은 랍비들의 유전 중에 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 죄가 해결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아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율법으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율법을 아는 자들이 행할 일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들, 랍비들이 만든 그 율법에 관련된 그 사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그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쉬게 하겠다.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왕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지 말고 내 멍에를 치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너무나 가볍고 쉬운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는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은 더 진실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의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 예수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복음이죠. 억지로 해야 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짐은 쉽고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 손으로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정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전에 근거를 둔 많은 규칙들을 지키도록 명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그들이 그리고 율법의 어떤 부분을 저희 스스로는 남몰래 무시하면서 백성에게는 순종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또 그들의 목적에 맞을 때는 그 율법에 순종해서 저희는 실제로 면제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자기는 속 빠지고 남들에게만 의무관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얄미웁니까? 이것이 그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돌격 앞으로 오라고 외쳤지만 자기는 뭐예요? 뒤에서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진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이신 것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천하는 왕이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고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말씀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지금 어디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신 것입니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처음 들으면은 혹합니다. 말 잘하니까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를 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력서를 한자로 쓰면은 밟을 이에 지날 역, 글서입니다. 내가 밟아온 지난 날들, 내가 살아온 날들을 쓰는 것이 이력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이크를 앞에서 잡은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주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들, 리더들, 주목받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전한 말씀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내가 전한 말씀대로 전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마 거꾸로 구원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니 구원을 얻을 테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을까요? 자신을 쳐서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한층 더 높은 삶을 꿈꾸고 그 소망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들의 시선은 사람들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경문을 따라간다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양피지에 말씀을 적어서 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들의 머리에 보시면 뭔가 있죠. 박스 같은 거, 까만색 박스. 거기에 양피지를 넣어가지고 양피지에 말씀을 적어서 이것들을 이마에 차고 손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그 신명기 6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 이후부터 이것들을 이마와 이 팔에 손목에다가 차고 다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하게. 무엇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려고 이 경건에 힘쓸 목적으로 매번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머리에 차고 손목에 맨날 들고 다니는데 뭐해요 우리? 시계도 차고 다니잖아요. 뭐합니까? 보기 위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봤습니다. 경건에 힘쓸 목적으로 이걸 다 차고 다녔는데 차차 자기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혹은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자신을 보호해 준다라는 그러한 부적처럼 이교도들이 믿는 그러한 부적과 같은 것으로 믿고 이제 몸에 두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이었는데
손목에 매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들은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넓게 경문띠를 붙이고 다닙니다. 자, 말씀들을 항상 이 머리에 있는 상자에다 넣고 다녔어요. 상자 열어봤을까요? 열어봤을까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과연 안정적이고 행복할까요? 뭐 어쩌다가 한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나를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제대로 평가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냄비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 이 냄비 근성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금방 끓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몇 년 전에 SNS가 이 10대들의 자살률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던, 알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미국의 경우 이 SNS가 이용이 활발한 Z세대, 이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 세대, 이 Z세대에서 자해 및 자살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 SNS가 등장한 이후로 미국 10대 소녀들의 자살률이 70%에서 15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좋아요라는 이 SNS의 주요 기능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좋아요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 좋아요의 수를 인기와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과도한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게시글에 좋아요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수시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좋아요 수에 따라서 하루 동안 느낄 기분이 달라진다며 어떻게 해야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최대 관심사가 된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그때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글을 딱 올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한 10몇 개 찍히다가 갑자기 막 200개가 찍혀 있어요. 좋아요 수가. 그걸 보면은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진들을 올리고 했을 때 20개밖에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좀 실망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되지? 약간 불안해집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다가 그것에 중독이 되고 좋아요를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심해지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초점은 여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마음에 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 회당, 시장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빈 깡통인데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남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앞뒤가 따로 없으십니다. 말씀과 행위가 다른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오늘 말씀은 저 자신을 정말 많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했던 내용과 내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마음속에 참 부담감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는 말도 적용이 됩니다. 말씀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증인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동안 말씀하셨던 왕의 역설을 또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설이 일어난다.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계급이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겠죠. 시대소망 61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대함이란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은 굴욕적이고 노예적인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봉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최고의 권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최고의 겸손과 최상의 희생을 완수하신 후에 그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으시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부분을 우리도 따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러한 실수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가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